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선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게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의 길을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게 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비록 마라의 쓴물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주왕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아픈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주님이 왕이 되신 우리 주왕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왕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의 시간들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움츠려져 있었고 그동안에 멈춰져 있었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 이 3월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일구 나가게 하시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힘써서 우리의 삶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게 하시는 이 3월 한 달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건의료의 그 공백 사태로 인해서 몸이 아픈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야 어땠든 간에 서로 하나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님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이 국민들이 몸이 아픈 하나님 백성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루속히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열매를 맺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안도의 하나님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지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손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하나님 영역을 더 넓혀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동역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과감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은 나의 것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 기도가 있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아름다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 예배의 한날이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23장, 여호수아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 1억 4,713만 5,028원 52.62% 적립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첫 주로 예배 후에 이어서 바로 선교 기도에 잠시 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성경연구원 1학기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참여하는 일에 또 열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겨울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노방 전도팀으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예비 교사 교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틀 동안 4시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함께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 이제 교사로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18일, 19일 날 이틀 동안입니다. 여러분 꼭 교사 희망자들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영 집사님 재정부에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에 있게 될 튀르키예 단기 선교 및 성지 순례 팀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체 임시 모임을 갖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만 미주에서 선교하시던 김원배 선교사님이 또 3월 달에 이번 주에 멕시코 출국해서 6월 달까지 3개월 가까이 또 선교 활동을 하시고 오시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치훈 장로님, 전순희 권사님 가정의 아들 오안식 형제 토요일 오후 3시 40분 부평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나래 한복 배영숙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주님을 이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여종과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딸의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고 배운 경험을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멕시코 선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일본에서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며 믿음과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을 점점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병 치료 중인 가족과 교우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찬이가 새학기 학교와 교회에 잘 적응케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아들의 생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군입대 일정이 주님의 계획되심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인덕 생일날입니다. 은혜 많이 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한 저를 주의 말씀으로 손길로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건강한 영과 육으로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빈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구약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라는 관점 속에서 다시 구약을 찾아갔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완결 사건은 두 개의 우리에게 축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은 성령으로.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구약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의 골고다의 언덕 속에서 이 구원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성경이 구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 속에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찾아갔던 본문은 타락이 일어나던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사건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버렸던 의심이냐 진실이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건데, 사실 아담이 가져야 될 그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뭔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진심을 담는 것, 그게 온전한 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진실을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야, 그 열매 안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어봐. 사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의심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의심과 이 진실 사이에서 언제나 나의 진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증언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부족해서 의심을 품고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진 진실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아주 이렇게 작은 그 의심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로 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은 아니었다.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라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불행하게 우리의 인간 속에 찾아온 이 죄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장 우리의 이해를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 버린 거예요.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살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살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영과 육이 따로 놉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찾아보았고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영원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육체의 구원은 부활 이후에 나중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그 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재림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결제, 하늘 서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 속에 던져진 이 저주의 굴레를 안고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삶의 아픔이나 인생의 시련이나 눈물의 고통 같은 이런 육체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시덤불로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믿음이 좋아지면은 몸의 아픔이 다 떠나갑니다. 시련이 사라집니다. 눈물의 고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저주의 굴레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런 것 가지고 속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아픔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남게 된 이런 육체의 아픔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인데,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넘어지거나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어요. 그럴 때 달려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마치 이렇게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듯이 이렇게 호흡 풀어주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싸매주는 그런 손길,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게 어른이라고 해서 다를 수 있겠냐고요. 어른들은 정말 인생에서 진짜로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정말 삶 속에서 진짜로 넘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니 일으켜 세워주실 손이 필요하고, 아픔을 싸매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손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를 은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이와 이와 같은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타락의 굴레 속에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냥 덩그러니 내던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의 아픔은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소위 말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라진 인간 관계, 깨어진 인간 관계, 이 분열 속에서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열매를 먹고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쏟아낸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 한마디는요, 지난날의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행복과 축복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원망이 쏟아지던 그런 고발 사건이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같았어도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와에게 쏟아붓던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하와가,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아담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담을 의지할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이날 이 아담의 한마디는 짧은 말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한 마음의 원망들을 쏟아냈던 말이 되었고, 그리고 고스란히 이 타락의 원흉이 되어가지고 이 아담의 이 슬픈 원망의 소리를 홀로 다 떠나 했던 하와 역시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상태로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 거예요. 무슨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본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상하고 깨져버린 이 관계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관계가 때로는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힘겹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단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라 할지라도 타락 이후에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는요, 말 그대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아픔의 골들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런 그 모습들은요, 인간은 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요, 오히려 사람 때문에, 오염된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오염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오염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제자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두 가지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라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간구하며 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삶의 질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고요.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방식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것은요, 사람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박혀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한 맺힌 아픔의 가시들을 마치 핀셋을 가지고 가시 하나를 빼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심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체로만 견디면서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남는 것은 몸의 질병뿐이요, 그리고 한 맺힌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도와 성령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을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로 깨지고 진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붙들어 두십시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2800여 년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전교회 수련회 때 주여라는 그 외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아직도 불편하고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주여라는 외침이 마음에 울림이 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그 열망은 내가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내가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처럼 깨져버린 이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내 마음을 어루만드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원수처럼 깨어진 사람들하고도 내가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게 하시는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로 살아내야 될 이 세상 속에 남겨진 것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저주의 굴레는 점점 더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것들을 밝혀주었는데,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던 이 죄성이라는 이 개념이요, 이제는 형제간의 결속 및 피를 나는 형제들을 원수 이상으로 파괴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4장에 나타난 이 가인의 일그러진 이 형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주였어요. 형제를 죽인다는 것,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이보다 더 악한 저주는 없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득조차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아담이 열매를 먹기 전에 그 먹지 마, 너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면 아담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아니에요. 아담아, 화내지 마. 너 안색이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막 불구라 푸르락 해가지고 감동이 폭발해버리려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타이르셨어요. 가인아, 네가 만일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여러분이 죄가 삼킨다는 이 표현은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감정을 경고하셨던 건데, 그런데 가인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희죽거리면서 비웃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아벨을 죽여놓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1세대였던 그 다음 세대였던 가인에게서 나타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깨져버린 관계들이 증폭시켰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가인에게서는 상한 감정과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감정의 폭발들이 이것이 동생을 죽게 만든 사건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인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깨어진 관계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한 채 가인에게서 사람 간의 관계가 이제는 감정과 자존심의 싸움으로까지 번져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만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내 것만 안 받아? 분노했던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를 잘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가인의 이 분노는 아벨을 향해서 그를 쳐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4장에서 드러난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의 분노가 얼마나 더 무섭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쭉 와 있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분노가 담겨있는 그 혀를 쏟아내는 그 말 속에는 지옥불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분노가 쏟아집니다. 어디로 쏟아집니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 분노가 사람을 불태우고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가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의 독특한 기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인을 넘어서 그의 후손 라멕에게서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들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독특한 방법들을 더 많이 개발합니다.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세우고, 그리고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수많은 도구와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멕의 시대 때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문명이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칭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명 발달의 수단들이 죄를 더 강하게 쓰는 곳에 이게 보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커져나간 죄성의 방식이 라멕에게서 터져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아내 둘을 둡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지만 라멕에게서 이것이 묵살되어져 버립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77배로 보복을 하겠다는 피 맺힌 욕망의 끝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달시킨 그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자기 손에는 무기가 쥐어져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고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는 닥치는 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발달한 문명을 수단으로 해서 더 극단으로 몰려가는 이 라멕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너무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들을 만든 사람이 자기거든요. 아, 힘들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자, 이런 그 아담의 솔직한 고민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구절 2개예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너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아벨이 쳐죽임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의 아들을 하나 내야 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했던 거예요. 3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3번째 아들이란 말이 아니죠.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오랜 끝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잃어버린 믿음의 세상, 믿음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작은 믿음의 출발로 이들 부부가 다시 결합을 하고,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건데, 이때가 여러분 아담이 쫓겨난 지 130년이 지났을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벨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셋을 얻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는 잘 길러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무도한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경건한 아들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또 다른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쫓겨난 지 23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났다는 말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퍼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들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26절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다는 이 말은 일종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형태로 생각이 되어져요. 초기에 작은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타락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출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인을 넘어서 람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이 타락의 일탈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일러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상태로 이것이 번져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위기감을 느꼈더니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을 바라면서 셋을 얻었고, 그리고 그 셋이라는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손자 에노스가 태어날 때, 이때로부터 이들은 아주 작은 소수의 모임이었지만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누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그리고 울분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불태우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이는 누구이신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생각 속에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은 유일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이 악한 자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피난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런 절박감에서 나온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 셋과 에노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이라도 이제라도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자, 예배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공동체를 만들자. 여러분, 이것이 타락하고 235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죄로 물든 세상에서 은혜의 피난처를 찾아야 했던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산은 그 자체가 예배 공동체였어요. 비록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끼어들고 타락하면서 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무도 변해버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담이 기대했던 이 가인은요, 너무도 사람이 달랐어요. 더구나 경건한 아들 아벨이 죽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넘도록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일그러져가는 이 세상의 일탈을 그냥 숨죽여서 보고만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상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들의 모임은 굉장히 작은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작아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소수의 모임 속에서 신앙 공동체는 만들어져 왔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 신앙 공동체 역시 그들이 말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구하는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예배 공동체의 모임을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크게 확장시켜 버립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5세의 노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꿈을 심어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소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복과 저주를 책임지는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노스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 작고 소박했던 이 예배 공동체는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이 땅의 세상과 세상의 복과 저주를 책임지는 통로로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복과 저주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왜 그러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또 다른 숙제입니다만,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잠시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 모든 것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작용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육체의 세상, 더 이상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낸 이 오염된 분노와 감정 조절의 실패, 그리고 발달된 문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이런 악행을 보여주는 세상의 일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작은 예배의 공동체의 그 움직임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은혜 공동체를 꿈을 꾸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고,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의 분노 때문에 깨어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을 불태우는 이런 불행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을 탄다. 하루를 넘기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될 방향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피는 기도를 통하여 육체의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꿈꿨던 작은 공동체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세상과 세상의 복과 저주를 판단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바라긴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세상이 바라볼 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곳에 비로소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워두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던져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일그러진 이와 같은 형상들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며 상처를 씻어내며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손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썩어져 나간 부패한 심령들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통로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주일학교 어린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상하고 찢겨져 나간 그 육신의 삶 속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것을 보여주고 세상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